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아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아가를 읽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표현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에는 아가서 굉장히 짧거든요. 아가서를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가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죠. 보면 성적인 묘사로 인한 보면 조금 민망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다 완전하고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이 있고 또 형제제 간에 누리는 하는 그런 사랑도 있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적인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그 모두가 다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막 부끄러워하고 또 성적인 것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조선시대에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남녀 간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입으로 이렇게 꺼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금기시했습니다. 그러나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것이고 좋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에서 보면 그런 성적인 묘사들이 나타나는데 왜 성경 가운데 이 아가라는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한 그런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됐든 어떤 사랑이 됐든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시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사랑조차도 왜곡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그 사랑장에는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의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단지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왜곡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부된 자로서 신랑된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의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존재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영적인 존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감히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두렵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 들 때도 있죠. 염려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그 원인은 다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어때요? 아, 내가 세상을 바라봤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한 주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창녕의 아이 학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그 사랑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만약 그들 곁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는 것, 서로 가까이 하는 그것들이 많이 제한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보면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또한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속한 존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사랑을 하면 어때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받는 것이 좋아요. 누군가 나에게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상대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또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점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그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께 보여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건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는 누구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세상 속에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어떤 공동체이든지 내가 속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또 식상 봉사로 또 차량 운전으로 또 찬양 사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전도에 힘을 씁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을 드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 것입니까? 나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있습니다. 그 24시간 중에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가장 많이 합니까? 게임을 가장 많이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보십니까? 예수님 증거하기를 힘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니까? 정말 성실하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24시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금 좌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것이 지금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일을 사랑하면 언제나 그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게임을 사랑하면 언제나 머릿속에 게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된 입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되어도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하나님 사랑에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나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수많은 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복들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토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폭포수와 같이. 그럼 왜 우리가 그것을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다른 사람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바로 내게 준 약속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도 참 많잖아요. 명강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강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에도 세상에 지식을 쌓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세상의 공부를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10시간 공부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10분만 공부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세우려고 해도 수직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수평기둥이 아닌 수직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보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이야기를 맞벌이 부부 좀 많잖아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지 1억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 참 많죠.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삶의 행복을 보면요 1,000만 원 벌면 우리 생각에 와, 정말 저분 행복하겠다. 돈이 많으니까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1,00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빚에 쪼들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1,000만 원을 버는데 빚에 쪼들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을 벌어도 거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감사하며 살면요, 그 100만 원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벌면서도 불구하고요,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삽니다. 1000만 원을 벌어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100만 원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오히려 남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억씩 그렇게 버십시오. 그리고 근데 그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것은요,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온전한 법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면 조그만 곳에도 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을 키워가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갈까? 이것은 믿음 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커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24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그 삶의 비중이 점점 넓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믿음이 성장한다는 의미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믿음을 성장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기를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삶의 우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알았잖아요. 아직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셨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머리로 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 가슴으로 그걸 느끼셔야 해요. 아, 정말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감사가 절로 넘치고 그런 우리 안에 감정의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하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시작할 거야.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이번 주부터는 매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꼭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정말 주일말만 들고 오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성경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그 성경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에 처음 읽는 분들이 3장, 4장 한 권씩 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읽을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오늘 성경 한 구절 매일 한 절이라도 읽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렇게 읽어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읽는 게 부담이 되시면 시편을 읽으세요. 아가서를 읽으세요. 아가서도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차 있는지요. 성경의 제목대로 아름다운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예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읽으세요. 힘드시면 아가서는요 정말 좋습니다. 가서 읽어보면 정말 좋습니다. 읽으세요. 그렇게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겠다. 그렇게 또 결단을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요, 내가 어떤 것을 크게 하겠다. 교회에 헌금을 100만 원, 200만 원 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지 마시고, 그런 불가능한 결단, 물론 가능한 거지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를 한 달 안에 10명 할 것 하겠다. 10명 데리고 오겠다. 이런 결단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내가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어갈 거야. 이런 결단 하셔도 좋지만, 정말로 할 수 있는 거, 성경 한 절 못 읽을까요? 한 절. 솔로몬의 아가라. 이게 1절이에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거 못 읽어요?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결단 하나치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알면 결코 그것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하시고 행할 때 도우시는 성령께서 내가 한 절 딱 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오늘 2절까지 읽어지는 거예요.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2절이 읽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읽어주고요. 4절 읽어주고요. 한 장, 2장, 아가서 전체가 읽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 동기 중에는요. 성경을 읽는데 3일을 잠도 자지 않고 3일 만에 성경을 일독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이 많은 두꺼운 책을 어떻게 3일 만에 통독을 할까, 읽을까. 그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주시니까 이렇게 한 번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왜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성경을 통독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읽기 시작하니까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도움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건강을 채워주십니다. 시간이 있게 하십니다. 물질을 주십니다. 남을 돕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알고 느끼고 행함을 결단하고 하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발을 떼는 거예요. 첫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라산을 등반할 때 처음부터 꼭대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습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저기를 올라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첫 발을 딱 떼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을 하시고 하나하나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고 정말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알고 느낀 것을 행하기를 결단하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예수님의 제자들 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